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신 그 행적을 그 발자취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자라셨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6개월 앞서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또 보셨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기셨습니다. 다시 요단강 부근에 베다니 근처로 가셔서 세례 요한의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들을 만나게 되셨죠. 요한과 안드레, 또 시몬 베드로, 그리고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바돌로메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5 제자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큰 행정구역이고, 예를 들면 이제 충청북도 이렇고, 가나 이러면은 뭐 대천시 이름도 되겠죠. 근데 갈릴리 가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그리고 그 기적 이후에 나사렛으로 잠시 가셔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이끌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또 갈릴리입니다. 가버나움을 이사하시고 나서 며칠 지내지 않고 유월절이 이르게 됨을 보시고서 남쪽 지역이었던 갈릴리는 북쪽이었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셨죠. 예루살렘은 유대 지역에 있습니다. 갈릴리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방 지역이고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요단강을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 유명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또 안나스를 어떤 대상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 일을 계기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나는 누구다라고 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셨고, 또 예루살렘의 유월절 기간 동안 머무시면서 여러 표적들을 행하셨을 때 그 표적들을 예의주시하고 보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다가 저라면 우리가 궁금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답할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다나엘에게 들려주심을 통해서 영생의 비밀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물론 유대 지역 안에 예루살렘이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러니까 세례를 예수님께 직접 베푸신 것은 아니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듣고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받겠느냐? 받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간이었는가 하면은 약 8개월간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나중에 보면은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추정해 봐서, 추수할 때라는 것은 유월절 절기 때부터 추수가 시작이 돼서 그 오순절 때까지 추수를 끝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 하고 유월절 절기 때부터 추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4개월 전이라는 거예요. 4개월 전. 그러면은 12월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2월쯤에. 그리고 6월절부터 계속 예루살렘에 머무셔서 또 유대인의 땅에 거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또 주시고 하는 기간이 8개월간의 기간이 되었고, 그 기간이 차고 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경이 되는 사건 가운데서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갈릴리는 북쪽인데 남쪽에 있는 유대를 떠나셔서 가시려고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파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 무리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가 요한이 세례 준 숫자보다 더 많다 하더라라고 하는 소문도 막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비교하길 좋아하잖아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절대 경쟁 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경쟁을 시키죠. 누가 누구보다 더 많다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점점 세력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를 예의주시하는 단계에서 경계하고 더 주목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거예요. 8개월 만에 그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육룡의 나르샤 혹시 보시나요? 보니까 고려 말에 그 이성계가 어떤 신흥 무장 세력으로서 점점 그 세력이 왕성해지고 커져갈 때에 중앙에 있는 도당에서 이성계를 예의주시하면서 과연 누구 편이 될 것이냐, 이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우리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지혜롭게 잘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목적을 이루는데 이 사람을 써먹을 것이냐, 아니면은 더 크기 전에 싹을 잘라야 될 그럴 사람이냐라고 해서 정치적인 계산들을 그렇게 정치인들이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면은 말하자면은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난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난세의 틈을 타서 어떤 기득권 세력으로 집권하고 있었던 종교적인 집단이지만 정치에도 관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신분을 통해서 또 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귀를 기울이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죠. 새로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새로운 세력이 형성되는 것이 그의 말씀이 아무리 맞는 말이고 또 종교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안정된 기반이 뒤흔들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또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아직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 사역을 끝내시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실 때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의 때까지만 해도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고 결속력이 강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백성의 마음을 잘 사지 못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많은 열 지파가 독립을 선언해서 르호보암 왕을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유다, 남유다라고 하고 열 지파를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이게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갈라졌듯이 이스라엘도 남쪽과 북쪽으로 수백 년 동안 갈라져 있어서 그래 따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다윗 왕의 그 후손을 계보를 따라서 그 가문에서 왕들이 나서 한 왕조가 계속되었는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왕이 계속 바뀌는데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역성혁명이라 하잖아요. 어떤 이 왕을 제거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어서 왕조를 형성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2, 3대가 못 가요. 또 다른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그 왕을 제거하고 왕이 됐으면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왕을 또 죽이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제19대 왕, 제일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 제7년에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포위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을 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상당수를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 다른 나라들로 흩어버려요.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남아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동물들도 출현하고 좀 위험지역이 되다 보니까 강제로 또 다른 이방 족속들을 강제로 또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서 같이 살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통혼하게 됐고 순수 혈통을 잃어버리고 이방 족속과 함께 뒤엉켜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또 다른 신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 혼합 종교화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쪽에 있었던 유다도 북쪽의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했고 남쪽에 있는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하고 나서 70년 포로 기간을 가졌죠. 그리고 나서 돌아온 사람들이 새로운 성곽을 쌓고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북쪽에 있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참견을 하는 거죠. 우리도 같은 혈통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그리고 성벽을 쌓는데 우리가 함께 힘을 보태겠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단계인데 그들이 믿는 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쪽에서 볼 때는 혼합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순수한 혈통도 아니고 완전히 잡종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하는 일에 상관하지 말아라. 그렇게 거절을 했던 거예요. 이 일에 앙심을 품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 굉장히 못살게 하고 괴롭혔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쌍놈의 자식들이다. 예의도 법도도 모르고 순수 하나님도 믿지 않는 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뭔가 섞여있는 이상한 족종들이다 해서 상관하지 않고 부정한 사람들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술이 얼마나 갈등이 컸었던지 로마가 그 중재를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서로 적개심과 적대감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그 유대 지역에서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사마리아로 가는 빠른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쪽으로 여리고 지역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따라서 쭉 올라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는 이게 우회해서 가는 길을 사람들이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먹고 나서 정결 예식에 따라서 팔 뒤꿈치까지 손도 씻어야 되는데 그냥 막 먹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니까 부정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부정한 지역에 가서 내가 스스로 부정하게 되느니 차라리 돌아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런 문화와 습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배경을 두고서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그렇게 됐네.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아멘. 다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었는데 야곱의 아들 그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세겜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처음에 정착한 곳도 세겜 땅이었고 거기 야곱의 우물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데 때가 6시쯤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면 이것은 정오를 말하는 거예요. 딱 점심때 정오를 말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안악들이 물을 기르러 올 때는 서늘한 새벽이라든가 또 해가 진 저녁 때를 이용해서 물을 기르러 오지 그 광야 뜨거운데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뭔가 사연이 있는
다른 사람과 마주치기 싫고 하는 그런 사연이 있는 여자면 틀림없죠. 역사 자료에 의하면은 그 동네로부터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기간이라는데, 어쨌든 물동이를 이고서 여자가 혼자 왔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혼자 계시죠. 제자들은 먹을 거를 사러 동네에 가셨는데, 여자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사람 마주치기 싫고 보기 싫어서 이제 혼자 왔는데, 그 우물 곁에 웬 낯선 남자가 고귀해 보이고 품이 또 고상해 보이는, 그것도 유대에 있는 남자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어떡하나,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많은 척하기도 뭐하고 너무 난처한 거죠. 가까이 가기도 좀 그렇고, 그래 마음이 불편한 상황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불편한 심리를 아시고 나를 경계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도움을 받는 위치로 데려가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곤비하심으로 목이 마르셨을 수도 있지만은 본문에 언제 물을 드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여인은 지금까지 경계를 하고 나와는 먼 사람, 어떤 일로도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어색해하면서 왔지만, 그런 분이 자기에게 무엇을 겸손하게 청하는 것을 보고서 이상하고 신기하게 느껴져서, 아니 당신은 점잖은 유대인 양반인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 양반이고 보안이 또 고상하신 분인데 어찌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렇게 청하십니까? 참 이상하십니다. 이렇게 반문을 했던 것이죠. 소위 동양의 분자들은 신분이 다른 상대를 향해서, 사회적 신분이 다를 때 어려워도 무언가 청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양반들이 추워 죽어도 얼어 죽어도 겹불은 쬐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듯이, 신분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 요청을 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참 이상합니다. 점잖으신 분이 아무리 목이 말라도 그렇지 저 같은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고 또 너더러 물을 좀 달라 하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 편에서 그에게 청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하고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으로서는 무슨 뜻인지 얼른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말은 그 여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죠. 왜냐하면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당시 생수라는 것은 흐르는 물을 의미하고 또 샘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병에 담겨져 있는 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생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인이 호기심이 더 생겨서 생수를 준다고요? 여기 당신은 기를 그릇도 없고 또 이 우물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끌어다가 나에게 주겠습니까? 이 우물물은 조상 야곱이 우리들에게 준 것이고 또 이 물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 물을 마시고 또 가축대들도 그 물을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궁금해서 묻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하도록 목마르지 않고 또 내가 주는 그 물이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갈수록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이 본문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 여인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되지만 그 맥락이 왠지 핀트가 안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대화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 거죠.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뭔가 신령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맞아요. 단순히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줄 것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 땅의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얘기인 줄은 얼핏 아는 거죠. 누구라도 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요, 그 말을 듣고서 거기 있는 신령한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겠거니 이렇게 그것을 버려버리고 얼른 현실적인 이야기로만 얼른 포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이렇게 그것만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거죠. 거기에 무슨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 그것은 무시해버리고 생수라고 했으니까, 그 생수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내가 목마르고 여기 귀찮게 다시 오지도 않게 계속 그 생수로 내 육신의 목을 축일 수 있게 그 생수를 내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그 육신적인 이해 수준에서 대답해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대화답게 오고 가는 것 같지만 왠지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물물을 근거로 해서 하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신령한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으니 무시해버리고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요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할 때 그 말씀을 순수하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드뭅니다. 대부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 해결책이 있는가?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말씀인가? 어려운 말씀 다 패스해버리고 그건 어려운 거고, 나한테 지금 도움이 되는 말씀인가? 나 잘 살게 해준다는 건가? 나 치료해 준다는 건가? 그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땅의 복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 물론 약속하고 성경 도처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복과 이 땅의 문제 해결이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게, 영원한 관점에 정말 필요한 말씀은 하늘의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고 구원과 영생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발붙어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당장 써먹을 만한 실용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만 받으려고 해요. 더 높은 수준으로 자라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자라나야 되는데 그냥 내가 복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 아닌가, 그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니까 물론 복 받아야죠. 그런데 궁극적인 메시지, 영원한 쪽으로 이끌고 가는 이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씹어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죽만 먹고 젖이나 먹고 이렇게 이유식이나 먹으려고 하니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 여인이 자기의 속살은 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마주치기 싫고 나의 아픔과 상처를 꺼내주기 싫은 거예요. 보여주기도 싫은 거죠. 당연하겠죠. 그것은 상처가 아픔이니까. 그래서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데 상처가 없는 척 하는 것이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데도 영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육적인 목마름 정도로 그냥 이렇게 그쪽으로 대화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향해서 그 영혼과 인생의 급소를 팍 찌르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것이 그 여인의 인생의 급소였어요. 어느 누구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상처, 과거, 현실적 문제. 그래서 몹시 당황해하면서 서둘러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저는 남편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옮겨부렸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이 방향으로 대화하기 싫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내 정식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굉장히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고, 남편이 일찍 죽었는지 아니면 바람을 펴서 도망갔는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평범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아픈 상처가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여자들끼리 모이면 틀림없이 날 가지고 제 분 좀 봐 하고서 막 이렇게 막 수군거리고, 그러지 않더라도 그렇게 느껴지고, 그게 싫은 것에서 다른 여자들, 마을 사람들 눈치 안 채게 정오에 뜨거운 햇볕 쬐는 데서 물동이 입고서 나왔는데 예수님 만난 거죠. 그 복잡하고 난잡한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찌르십니다. 건드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런 말씀도 아니고, 또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실, 그 현실 그대로를 직면케 해주는 거예요. 거울을 닦아주는 거예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너에게 남편이 없다는 그 말이 참되다.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직면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태국 선교사님들이, 태국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너무 어렵대요. 겉으로는 복음 전하면 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대화를 해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야만 은혜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하고 해도 자기의 어떤 상처라든가 죄성이라 부끄러움을 절대 꺼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걸 외면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내면에 이 목마름의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태국 사람들은 정말 그 복음이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정한 믿음의 수준으로 자라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낙심해 있으시더라고요. 행복한 척 하는 거죠.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하는 거죠. 그냥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꽁꽁 감싸고 두르면서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들어가기 참 힘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야곱의 우물에서 길어오는 이 육적인 생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수가 필요하고, 그 영원한 생수를 통해서 비로소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여인이 애써 외면하면서 내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부분만 쏙 빼서 그것만은 들으려고 하고 그것만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그의 상처와 부끄러움을 건드리심을 통해서, 그의 속살을 깊이 찌르심을 통해서 그의 영혼에 갈증이 있고 그의 삶에 문제가 있고 그의 부끄러운 상처가 있다는 것을 증명케 해주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가에서 여인이 1대1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제자들은 먹을 가루 사러 동네로 들어갔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여인을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 여인도 예수님을 아무도 없는 데서 만나고 있습니다. 독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셔야 돼요. 여기 이 자리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현관문 키가, 우리 교회 설립일이 89년 12월 10일이에요. 891212 비밀번호입니다. 891212. 이 예배당 비밀번호도 891212예요. 아무도 없을 때 낮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오세요. 그리고 주님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두터운 갑옷이 벗겨지고 예수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비수와 같이 여러분의 심장을 겨누고 급소가 찔려야 되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속살이 주님 앞에 발갛게 다 드러나야 그때부터 무언가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진짜 목마른 것은 영적인 목마름인데 이 육적인 현실적인 부분들만 붙잡아서는 안 되고 자기의 내면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사마리아 경유해서 가실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듯이 요단강 동편으로 길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내가 이 여인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의지가 이렇게 읽혀졌어요. 내가 이 여인의 부끄러움과 상처로 자신을 꽁꽁 감싸고 있는 그 갑옷과 같은 그 허물을 뚫어야겠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되겠는지라 라고 하는, 통과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길의 통과와 지나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사물을 뚫고 지나간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되겠는지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갑옷처럼 두르고 있는 그것을 뚫고 지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여인을 건져내야 되겠다. 그 여인을 살려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에 굳은 의지가 이 본문 가운데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기 위해서는 메마른 땅에서도 생수가 터져나오게 땅이 뚫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뚫려야 생수가 터져나오듯이 우리의 겉옷과 우리의 갑옷과 우리의 두터운 장벽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뚫어져야 그 가운데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날마다 공급되어지면서 삶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거예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드디어 그 여자의 영혼을 감싸고 있는 두터운 장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생수가 터지기 시작한 부분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내가 아무개를 통과해야 되겠다. 나를 찾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의지에 항복하는 것,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되는 시작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